그래서 시작된 것이 원시 토템 신앙이고 그것이 발전하여 현재의 고등 종교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논리를 비춰볼 때 인간의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강력히 주장할지라도 어느 정도 신앙, 즉 영성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인간이 그들 중 가장 부족해진 인간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콘 승덕자는 경외의 대상인 신의 존재를 자기 술로 인한 죄를 세세히 알고 있는 의사를 거부하듯 선직자도 거의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A에게서는 이런 중독자에게 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 그들의 거부감을 덜 갖게 하기 위하여 신이란 단어 대신 하이어 파워, 위대한 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12단계 첫 부분에서는 자신이 받아들인 대로의 위대한 힘, 자신이 이해하게 된 대로의 위대한 힘, 자신이 선택한 개념의 신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중독자들의 중독이 진행되면서 행동은 갈수록 포악해졌고 타인은 물론 자신을 속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중독자는 분노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몸을 불파를 몰았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같이 그들을 그토록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버린 것과 같이 세상의 이목할 때 저도 깊은 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치와 지적감과 두려움과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숨기려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과정에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치와 지적감과 두려움과 가장 절실한 필요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또는 기도나 어떤 종교적 경험, 영적 체험, 영적 학습을 말합니다. 영적, 종교적 경험을 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점차 주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함과 아울러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참되고 건강한 영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독의 삶에서 이기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생활을 천지하게 유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라는 속박과 중독의 결박을 풀고 다시 출범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가 아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인과 투사라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된 방학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참된 자아로부터 거리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는 병에 걸리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첫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낮은 자신감,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고독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가정생활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우리는 참된 자아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 그리고 마약하거나 그의 갈등의 삶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 위안을 느낍니다. 기분 좋게 느끼지는 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위안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서 깨어나면 더 큰 고통 속으로 돌아갑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을 남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행동은 갈수록 기괴해집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장차 자신이 확신하는 바와 자기 가치를 침해합니다.
이제껏 형성된 자신을 경멸하며 증오하기 이릅니다. 중독은 계속해서 이완을 쓰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증오를 불태우면서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결국 중독은 참된 자기 모습으로부터 소원해지는 전면전을 펼치게 되고 부인과 투사로 말미암아 자기는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병들었다고 믿게 됩니다. 거의 본능적 방어제를 교묘히 사용하여 자신은 피해자고 착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쁘고 중독자로 하여금 술을 끊지 못하게 괴롭히는 가해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아에 대해 완전히 유혹된 생각을 가지고 종말을 맞습니다. 5번째, 가까운 사람과 멀어짐입니다. 오랜 중독 기간 부인과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참된 자아를 매몰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주위에 견고한 방어벽을 쌓게 됩니다. 이런 방어벽은 마치 양파껍질처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양파껍질을 하나하나 벗겨 나가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주 경험담 발표입니다. 그들은 마시던 시절에 비참하고 괴롭고 죄악투성이의 경험담을 서로 경쟁하듯 숨김없이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중독에서 부인과 투사는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은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무엇인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자신만이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멋대로 하는 문제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야기되는 기괴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음주로 시작한 술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 행동이 알코올이나 약물에 오염된 자신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있으나 주위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각은 둔화되고 부디어지고 기억력 또한 감퇴되고 판단력마저 흐려집니다. 반면에 술을 마시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들은 우리의 행동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같이 우리 중독적 행동에 완전히 휩싸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족병으로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자신의 병의 증세를 모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도래된 중독증, 공동 의존증 환자가 되어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취중 행동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그 비난을 감수하며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뒤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적이면서도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에 그들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 치고 또는 매사에 서로 충돌하게 합니다. 우리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미친 듯 행동한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부인과 투사라는 양파껍질 속으로 숨어들어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무책임만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취되어 집에 들어오거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과 마치 군정 속의 고도처럼 정서적으로 단절된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84회부터 시작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의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완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과 중독에 대해 정확한 평가 없이는 결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부터 시작되는 과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재생 과정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이제 쭉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그래도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이 살리는 길,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따라서 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들, 지금 알코올에 의존증이 있는 분들, 알코올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 말씀에 더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